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 살펴갈 부분은 구약성경 학개 2장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 후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고 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오면서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편의 이제 구약 성경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한국 교회 가운데 소개되어지지 않지만 가장 많이 오용되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예배당 건축에다가 이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문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건축을 독려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 오용하는 경우들이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주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깊게 고민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말라기와 같은 구약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10의 1조라고 하는 11조가 기록되어져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하면 11조라고 이제 하는 공식이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제 머리에 있을 만큼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이제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게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는 사실은 그것들을 조금 뒤로 하고 과연 이 본문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이 글을 보게 됐을 때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1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나쁜 말로 소위 이제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요하는 거죠. 자원해서 드려야 될 그 11조를 강요할 목적으로 이 말라기를 인용한다든가 아니면 예배당 건축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 욕심부려서 더 좋은 것들을 갖겠다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은 목회자 욕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감투를 씌워놓기 위해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 오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오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도 말을 안 들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호세아를 비롯한 몇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에게 몇백 년을 거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이 바벨론 징계 생활이죠. 이 바벨론의 징계 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자기들의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기들의 나름대로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나름대로의 자치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주시냐?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지자들을 또 그들 가운데 남겨두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징계 중에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꺾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걸 취소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 곧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이런 내용만 조금 알 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거 교회의 사람들에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로 심장이 막 쿵쿵거리고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런 시대는 이미 벌써 지났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나한테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라도 좀 더 주십시오. 내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나한테 좀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오늘날 이 교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귀한 것인지 이것들만 볼 수 있어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게 이 역사적인 내용만 봐도 딱하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또 남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치구역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자기들이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떠나서 이제 바벨론이 거의 망해가는 거예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칙령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이 포로 생활하는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거의 다 죽고 이제 귀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 2세대란 말입니다. 포로 2세대가 이제 거기서 자기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 2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좋게 여겼단 말이에요. 불편한 게 없어요. 사는 게 불편한 게 없단 말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집도 있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크게 자기 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만 그 자기 땅으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전부가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전부가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게 더 좋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 라고 자기가 귀환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러한 2세대들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고레스 왕이 너희는 나눠서 가라. 천천히 나눠서 가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아낸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주하는 일들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속하여서 끝까지 떠나지 않은 자기 땅으로 복귀하지 않은 이스라엘 그들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환하라 이거예요. 이제 너희가 귀환할 때가 됐으니까 귀환하라.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제 다시 시작해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지금 내 이 생활이 더 만족스럽고 더 좋단 말입니다. 가려면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부를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너무 아깝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겼을 때 우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일은 아주 요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거기에 마음이 있어도 그 순종하는 일은 참 쉽지 않단 말입니다. 본성적으로 부패한 인생이라 하나님 싫어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똑똑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포로 후기를 겪어서 넘어오는 때가 바로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란 말입니다. 학계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를 함께 세우셔서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와 함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려서 이미 아시겠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들이 살던 선조들의 집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터는 어디가 성터였는지도 모를 만큼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농지는 개간이 되지 않았고 또 보살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또 지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아주 황폐해져 버릴 때가 그곳입니다. 그곳은 전쟁의 피해를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내지는 우리가 과거에 전쟁을 경험했던 내용들을 보면 초토화가 되고 나면 그 땅이 다시 원래의 기능, 그러니까 뭔가 농산물을 낼 수 있게 되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땅만 좀 어렵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누구냐면 처음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들이 잡혀갈 때 지도층이 잡혀갔단 말입니다. 대신에 소위 하층민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그 계급의 사람들은 안 데려갔어요. 왜? 바벨론 땅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노예 충분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일할 사람들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잡아가고 거기다 뒀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의 재산을 차지하고 그것들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환한 사람들과 기존에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학개 선지자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독려하면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독려하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는 게 학개 이때 당시 이 배경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척박하고 힘들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상황이지만 결국엔 성전 재건을 해낸단 말입니다. 누가? 그 백성들이. 다툼이 있을 수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봉합이 되어졌고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 아래서 그들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의 생각도 나고 지금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걸 잠깐 보류, 멈춰두고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다시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앞서 나온 배경들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비롯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왔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것들을 얼마나 강조해서 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좀 더 급합니다. 급해져서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채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여전히 여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이제 소유가 생겼고 배가 불렀으니 자기들의 집을 화려하게 꾸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유가 늘었으니 그것들을 더 늘려가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이 선민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보였던 잘못들을 이 백성들이 동일하게 반복하려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그렇게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둔감해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을 받았지만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말씀들을 이 백성이 듣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 움직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백성의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만 나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도 상당히 나태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는 건 똑같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앞에다 두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무엇인가 할 것들을 앞에다 뒀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은 약간 뒷조능하고 다른 것들을 앞에다 두는 겁니다. 교회가 해왔으니까 교회가 해야 되니까 이런 이유들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만큼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의 청년들을 보시면 됩니다. 청년들이 이 학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할 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성경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이 교회는 지나치게 아주 부조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목회자들은 신적인 존재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성도들조차도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따로 모임을 가져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던 이 당시의 모습이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겉은 그렇지 않은 척 하지만 실제 그 이면을 따지고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내가 잘 되기를, 복이라고 하는 것에 심취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부지런히 일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해왔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피폐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예전에 그랬듯이 이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듯이 둔감해져가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경고받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이제 독려하는데 그 나태함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태하다.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할 때 이 성전 재건에는 결국엔 그 공동체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재건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물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의 요지는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것이 부정하여지겠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한 것이 닿았어요. 그랬을 때 이게 부정해지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사장들이 부정하여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걸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쉽게 닿는 것만으로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지만 그건 거룩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이 성전 재건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게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지 부정한 사람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에 뛰어들게 되면 그건 돌무더기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무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이름 붙는 것인데요. 그렇게 좋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건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당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참 영적으로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참 영적으로 유익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시작한 일인데 참 그로부터 발생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설교 중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싸울까요? 왜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결국은 다툴까요? 왜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그것이 불법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부정한 것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들을 아주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 여겨질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모양이 신앙인의 자세가
부정하다면 그건 부정한 일이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감투를 씌우셨으면 그에 맞는 모양들을 갖추어서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다투고 분쟁하고 또 그것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도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거룩하게 그 일을 참여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안 됐거든요. 그런 일들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라. 왜요? 괜히 그 일 해가지고 교회에 분쟁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 어려움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 일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그것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지켜서 예배하는 자리를 잘 지키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를 더럽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배워가고 있으니까 오후 예배 때 기억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가장 어기기 좋은 장소가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가 두고 살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나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괜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실하고 진실하게 있어야 되는 자리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조차 내가 거룩을 확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나 이 썩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다른 일에는 어떻겠습니까?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에 너무 많은 것들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예배가 아닌 경우에는 너무나 쉬운 것이죠. 넘어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일하는 건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해가는 우리의 태도, 그것들 어떤 준비하는 자세,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갖추어가는 어떤 모양들, 모습들, 이것들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더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외적인 것에만 우리가 치중하고 살아가면 아주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럴싸한 모양은 갖췄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드려야 될 과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과실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껍질 안에. 여러분, 껍질이 아무리 최상급이라 그래도 그 껍질을 까가지고 봤는데 알맹이가 형편없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품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고 버려야 된단 말이죠. 겉모습에 신경을 너무 많이 씁니다. 한국 교회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겉치장에 좀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그 안에 담고 있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하나 말씀드리자면,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를 두고서 성전이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교회를 두고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집에다가 뭔가 채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안에 뭘 채워야 되냐라고 보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재료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금과 은과 보석, 가장 좋은 것들로 그 집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적인 이런 이해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해가 없으면요, 이것들을 어디다 갖고 오냐면 예배당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예배당의 어떤 모양들을 가장 좋은 재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치장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약에 대해서 모르거나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예배당에 있는 어떤 구성품들은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안에, 우리 안에다가 무엇을 담을 것이냐, 무엇으로 꾸밀 것이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했더니 우리가 뭐 가가지고 오늘 다이아 반지를 사서 내가 껴야겠구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순수한 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안에다가 품고 있어야 되는 것들,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항아리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채워야 된다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순수한 교리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파냈을 때 나오는 것들, 이것들을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 일에 힘을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당 치장하는 일에는 많이 힘을 쓰는 것 같은데요.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는 좀 마음이 많이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채워서 살아가야 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나태함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행동이 좀 금뜨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학계 당시의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산 거예요. 농사했고 개간했고 잘못된 것들 다 이제 못 쓰는 것들 다 정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야 막 먹고 살만한 상황에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나태하다, 게으르다라고 오늘 이 학계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태함이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그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태함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 빠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때때로 그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극성이야, 아니면 너무 어수선해, 왜 저래?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행동이 빠르면. 그런데 행동이 금뜨다, 느리다라고 했을 땐 오히려 그게 평상시의 속도일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너무 극성이거나 내가 좀 빨라서 그게 느린 것처럼 느껴지지 원래 그게 평상시의 속도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그건 침착한 거일 수도 있어요. 급하게 성급하지 않게 그렇게 기다리는 일일 수 있단 말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어떠냐에 따라 그 일들을 바라볼 때는, 행동으로 그것들을 규정할 때는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나태하다, 게으르다 분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나태하다, 게으르다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으면 나태하고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깨닫기 위해서 조금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태하고 게으르다.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나태함이고 그것이 곧 게으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행동이 빠르고 행동이 느리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그런 걸 두고서 나태하다, 게으르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태하다, 게으르다를 말씀하고 있으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것들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나태한가? 아니면 내가 부지런한가? 내가 게으른 사람은 아닌가? 이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간직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도 그렇지만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말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기억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40분, 30분, 20분 정도 되는 설교 중에 하나도 안 남았다.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도 누구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처음부터 아예 들을 마음이 없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예 무지한 거예요. 아예 백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중에 하나는 남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듣고 그걸 행할 마음이 조금도 있지 않을 때. 그럴 경우에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지함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들은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복적으로 또 계속해서 그것들을 하다 보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것이라서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민첩하게 생활을 하시려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나태하지 말 것과 또 참된 성전으로 바로 세워진 우리가 늘 거룩을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다 아는 일이지만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가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과 내 삶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등가 교환이라고 하면 이것과 이것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교환하는 걸 같은 걸 이제 이렇게 교환하는 걸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같은 걸로 여겨서 등가 교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을 들어야 되고 예배해야 돼요. 근데 내 일이 바빠요. 같은 가치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꿔요. 되겠지 이래도. 그리고 오늘 이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일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성전을 짓는답시고 이것들을 뒷전으로 했단 말입니다. 바꿨어요. 이렇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알고 살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 거룩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어떤 일이 있어요. 다급한 문제가 있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당장 내일 또 청소할 거지만 청소가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동일할 수가 없어요. 청소를 안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배우는 거. 신방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등가 교환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가치는 항상 우선이고 말씀의 가치는 항상 최우선이고 앞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괜찮아. 같은 가치로 이걸 바꿔버리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의 우선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예요. 이거를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것도 이것들을 먼저 앞세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급하고 바쁘는 것도 이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것들을 조절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오늘 이 학계의 선지자와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걸 그렇게 못한 거죠.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버렸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것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해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 백성은 이거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 괜찮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일한 거야.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이 거룩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드는 거죠. 얘야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 곧 내 일을 하는데 그건 과연 거룩한 일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으로 살아가시는데 그 안에다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채워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과 등가 교환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셔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약 400여 년간을 그 말씀을 새로 주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 4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교회가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400여 년간 하나님의 뭔가 새로운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미 앞서 주셨던 그 말씀들은 살아있어서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그대로 교훈이 되어지고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거예요. 그들을 간직하고 살았단 말이죠. 동일하게 요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노라 말씀하시고 가셨고 너희는 말씀을 지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갖다 버릴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나태하지 말 것과 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서 여러분이 늘상 말하는 일에도 조심하시고 생각하는 일에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 중에 부정적인 말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깊게 교제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라, 그 사람을 기피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요.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깊게 하지는 마시라. 다만 좋은 영향들을 많이 주시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거룩하게 격려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라.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내 자신도 그렇게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가능하면 멀리하시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